할렐루야, 영광교회 이금자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써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살아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막연한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잠깐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야 됩니다. 또 감사하는 말이 입술에서는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마귀가 우리 안에 머무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불만의 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쫓아냈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 섰습니다.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기도도 전투입니다. 예배도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이 감사, 여러분 이 감사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고 감사로 마귀를 쫓아내는 자가 되시고 감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이 터졌을 때 즉각 감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디 거리에 나가셨다가 지갑을 혹시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갑을 잊어버렸네 라고 발견했을 때 그 지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카드가 있고 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드가 있고 현금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즉각 먼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든지 간에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시는 이 민첩한 마음의 결단과 그 감사의 고백이 즉각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려앉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평소에 그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습관화가 되면은 저절로 이제 나중에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저절로 오는 복. 복을 다 원하고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이 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오는 복.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것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올인만 하신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떤 역경도 능히 유라굴로 같은 광풍의 파도가 밀려오고 정말 그리고 또 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여리고성 같은 그런 초롱성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이야말로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믿음의 최고봉이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최고봉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의 꼭대기의 이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그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또 기도의 봉우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그 봉우리가 있을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표현으로 또 한번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와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능 열쇠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열쇠가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열쇠가 되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열쇠가 되십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열쇠가 찰칵 하고 효과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는 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험한 길 속에서 정말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그 감격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는 이 신앙생활이 감격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평소에 감사 생활을 안 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하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때로는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이 물을 보고 Thank you 하면은 I love you 하면 이 물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때 몸속에 들어가서 나병들을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영의 능력, 감사의 언어의 능력,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대단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중에서도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이번 달 안에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답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에 첫째 낭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응답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주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거짓 없이 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지시하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왜 그런 은혜가 임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특별히 이 감사라는 것에 순종하신다면 저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라고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한번 투쟁을 해봤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이렇게 조금 세컨 라인에 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올인을 해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unconditional obedience, 무조건적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unconditional thanksgiving,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감사, 조건이 없는 감사,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제 마음의 실생활에 그렇게 제가 부딪혀 본 것입니다. 거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들 둘이 또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또 정말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말씀을 나에게 지금 실감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가 부족했거나 그 가난에 대해서 거부했거나 불만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가난을 계속해서 그 가난의 상태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을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이 가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가난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난했기 때문에 이 빈핍한 그걸로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또 정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남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만 3년을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 만 3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에 올인 한번 해보리라 해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The Lord is my deliverer,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The Lord is my savior,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구원 속에 힐링, 치유도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원 구원에서부터 혼적 구원이 있고 또 육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도 몸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른 건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열망하는 것이라면 그 텔레마라는 뜻, 헬라어의 텔레마라는 그 뜻이 영어로 풀이하면 hope, want, will, desire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 그것을 한번 이루어 드리고 싶다. 그 중에 내가 다가 못할지라도 일단 하나를 초이스하는데 감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자.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자신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그것을 제가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감사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술로만 아니라 제 마음에, 제 마음과 더불어 입술과 더불어 예물과 더불어 이렇게 아직 기도 제목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미리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돈이 있어서 감사원금을 미리 낸 적도 있고 못 낸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통각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망설이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통과해야 할 통로가 많습니다. 그런 그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감사의 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리고 사람에게 올려드리고, 또 어떻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야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한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 내가 청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고백을 할 때 반드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우리가 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리고 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큰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덕은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 좋은 습관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다윗의 물맷돌로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감사의 능력으로 능히 여러분은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넘실대고 있습니까? 감사로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많은 그 감사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받은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망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앞으로 당겨오시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오실 때 그것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그 속도로 오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저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시편 136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감사가 고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함께 또 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이곳에서 마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보는 것은, 꼭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나 감사하시는 그
한번 결단을 일단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단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먼저 그렇게 발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수동적인 은혜가 이제 차차차차 밀려오게 돼서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영으로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